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타주신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주간에 걸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준비하면서 이것이 필요함을 알기에 계속해서 좀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제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삶은 신앙이다라는 것이 큰 주제였습니다. 삶의 신앙이라는 것, 삶은 신앙이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삶은 신앙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신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또한 그 생각의 결정과 또한 결심과 결단들이 그리고 그 결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의지적 행동들이 다 신앙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삶은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체계를 갖춘 삶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부분이 저한테 유의미한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저를 자극하고 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와서 해결책들을 하나씩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마음은 기쁩니다. 그리고 제 삶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신앙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7세기에 살았던 청교도들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거룩하게 살려고 했었던 청교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이 부러운 것은 세상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직장을 잃고 또한 동네에서 쫓겨나며 또한 나라에서 핍박을 당하여 박해를 당하여 다른 나라에 옮겨가기까지 하는데 불구하고 그래 때로는 이름 없이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이 땅에서 사라져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남긴 글들과 또한 그들이 살아갔던 그 발자취는 지금도 남아있어서 그 글을 읽는 자들에게 따라오라고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성도의 길이라고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적이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이 단어를 기억할 수 있지만 이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던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 또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주를 위해 하라는 말 성경 구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게 있어서 죽어있는 말씀일 뿐입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들과 또 우리 현실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삶을 혁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고백주의자가 아니라 참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나는 왜 세속적일까? 여전히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침체되며 내 영혼은 죽어갈까? 왜 조그만 문제 앞에서 나는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내 심령은 무엇인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그 일들의 결과들 때문에 나는 답답하며 내 마음은 이렇게 낙심되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왜 나는 물질 앞에 이렇게 작아지며 항상 소망함 자체는 이렇게 살아갈까? 왜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엇인가 내게 유익한 것을 찾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려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과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내 삶은 여전히 삶은 어그러지고 삶은 온전하지 못한 것일까? 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는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왜 없는 것일까? 기도하며 말씀의 인들 가운데서도 왜 내 마음은 평안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과연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일까? 내 신앙은 바른 것일까? 내 삶은 지금 온전한 것일까? 우리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때로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읽지 않고 한 주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전혀 갖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부끄러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확신이 없고 하나님 말씀 믿어도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어떠한 작용과 능력과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무기력감에 빠진 그리스도인 가끔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가끔 찔림이 되고 가끔 마음에 동요가 있지만 그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삶, 그것이 패배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삶은 살면 안 되겠기에 더 이상 이런 삶은 하나님께 부끄럽게 더 이상 이렇게 내 삶에 무질서하고 내 삶에 내가 자거나 깨거나 내가 먹거나 마시거나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 수는 없을까? 그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없을까?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 수는 없을까? 그것이 우리 열망이고 그것이 우리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자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신자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세상 무엇보다 바꿔서는 평강함이 있습니다. 어카운트에 물질이 내 마음을 기쁨을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내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야 내 마음에 주님 주신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그래야 내 삶은 안정된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을 구원하시며 내 삶을 인생을 바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며 순결한 삶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반응하며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또한 그러한 삶으로 삶을 재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쓰였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더러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은 후에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갑니다. 누굽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감히 말하건대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 다짐하지만 곧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속적이며 세상의 것들을 바라오며 그것들이 안타까워하며 그것들을 좋아하며 즐거워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어느 때까지 또 돌아가서 또다시 더러운 것을 주워 먹으며 더러운 것들을 바라며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며 여전히 우리는 더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는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일들을 하려 하십니까? 본문에서 우리 이 일을 볼 때, 개가 토했던 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눈이 그것을 고정하여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더러운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욕지거리가 나오는 모습입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돼지가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도 다시 돌아가서 더러운 구덩이에 자기 몸을 던져놓고 그곳에서 자기 몸을, 더러운 몸을 또다시 더럽히며 또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이 일들을 반복하는, 이것은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다고 하며 적어도 기도할 줄도 알고 성경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이런 모습을 살아내면 20절과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아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못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못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집니다. 그리하여 경건과 거룩함이 없이 그의 마음은 외식으로 가득하며 겉모습과 종교인으로서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탐욕스럽고 더 세욕적이며 더 완악한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압니다. 이들은 주를 압니다. 주를 알아서 이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피한 후에 다시 그 가운데 얽매인 것이에요. 본문에서 얽매여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 올가미가 쓰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올가미가 쓰였다는 말보다 더 의미 있고 더 본문에서 더 바르게 해석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섞어 짰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옷을 지을 때 옷감을 짤 때 두 개의 다른 것을 섞어 짜서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러운 것들을 피하였습니다. 왜 피하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고요. 하나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경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세상은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살면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끊어버렸던 것을 연결하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얽매이고 지면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패배자라는 의미입니다.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있다는데 패배한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상황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면 다행이죠.
안다고 하는데 삶은 바뀌지 않은 것이에요. 삶은 더 세속적이고 여전히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전히 삶에선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 또한 똑같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를 안 후에, 본문에 보면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바꿔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꾸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명령을 받고 보니까 그 마음을 이겨내며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에서 저버리다는 말은 이것은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려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산다면 내가 잃어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즐거워하던 것들을 끊어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내 마음에 싫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내가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는 내 의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멈춰버리고 돌이켜버린 것입니다. 다시 어디로요?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은 후에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웠던 것처럼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서 더 깊이 살펴볼 것인데, 잠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룩해야지, 내 인생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며 여러분이 구원받은 중생을 경험한 온전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돼지가 누웠던 곳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삶에 진전이 없고 무엇 때문에 우리 삶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 경고를 받음에 불구하고 왜 어찌하여 우리 삶은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은 더 풍성하지 아니하며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지 아니하며 하늘의 복들이여 전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런 영향력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찌하여 내 삶은, 내 신앙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내 삶은 왜 정립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정립되고 삶을 재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삶을 재편하십시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삶을 재편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쪽만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서 여러분의 무질서한 삶, 의미 없는 삶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질서 있는 삶으로 재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지요. 그러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예배에 감격이 없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왜 앉아있지? 나는 왜 저런 은혜를, 나는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삶을 재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무엇을 바꿉니까? 어떻게 그 수많은 시간 말씀을 들어도 왜 바꾸지 않는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순종해야지, 따라야지,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내 행동을 바꿔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결심한다고 해서 수만 번의 결심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만 번의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지를 바꾸고 결심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을 바꾼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재편하고 마음을 혁신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문의 문맥이 그렇습니다.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너는 마음을 지킨 일에 온 힘을 기울이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 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글 성경에 따라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것에 주목합시다. 우리 인생에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지키며 보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내가 생각하는 지켜야 된다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남이라는 의미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의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이 생명이 시작되며 마음으로 너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의미로 하면 마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지만 여러분 마음이 죽어있다면 여러분 죽은 자입니다. 마음이 살아있다, 또한 마음이 죽어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마음에 기록된 구절을 통해서 하나씩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상태인지,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아멘. 이 구절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 홍수하기 전에 홍수의 이유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가득하였다는 것은 가득 충만한 것입니다. 무엇이 충만합니까? 악으로 가득한 것이 누가 지은 악입니까? 사람들의 악입니다. 근데 이 악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악이냐, 어떤 모습이냐 라는 것에 대해 상태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처소가 있고 생각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은 생각을 만들어내며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마음의 행동이 생각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생각이 어떠냐면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이 생각의 반응으로 생각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생각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이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이 항상 악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계획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경향성입니다. 경향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쪽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겠는데, 경향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항상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 항상 그 사람은 그쪽으로 틀어져 있는 것이에요. 항상 그쪽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경향성을 다른 말로 하면 기울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이 사람은 항상 그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항상 그쪽으로만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향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에부터 나오는 생각이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것이에요. 어디로 기울어지냐면 악이라는 곳으로 기울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은 항상 악한 것들만 계획하고 악한 것들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죽은 마음입니다. 여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신약에서 또다시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표현 속에서 표현되고 있고 이 마음의 결과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생각이라는 독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용이 바로 생각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육신의 생각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우리가 잠언 4장 23절과 연결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죽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항상 악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은 생각은,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그 결과가 사망을 불러일으키지만 결과가 사망을 불러일으키게 된 이유는 그것은 생각은 죽은 마음에서 나오고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살아있는 가운데 나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죽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생기는 모든 생각은 죽은 생각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입니다. 이 마음의 결과는 사망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또한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경향성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모를 때에 우리 마음에 지배하는 것은 죽고자 하는 죽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악한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 없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숙정하지 않습니까? 왜 주의 경고를 들어도 그때뿐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악한 경향성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내지 않은 죄는 그 죄성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악한 쪽으로 이끌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악한 경향 속에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살도록, 또한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아멘. 그는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에 무뎌져서 더 이상 회개도 하지 않는, 그래요,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다시 누웠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으로 더 나빠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요.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 죽어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 약속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본문이 구약의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본문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합니다. 왜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수밖에 없냐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은 여전히 죄의 잔재로 말미암아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약속은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내가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게 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것입니다. 겉에가 아니라 속에 둡니다. 속에 둔다는 의미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이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삶의 혁신과 변화의 첫 시발점입니다. 마음이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며 쓰러지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한 마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와 혁신으로 만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마음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아멘.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입니다. 근데 악한 생각들입니다. 복수형입니다.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 간음, 음란, 또한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또한 거짓 증거와 회방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나머지 6개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함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들입니다. 내가 신자인데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데 불구하고 악한 마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재편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혁신 있는 삶으로, 진전 있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패배한 신자로, 끊임없이 우리는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상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참함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며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다면, 그것부터 시작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비참하며 여전히 여러분은 개가 토했던 거 돌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탄식하며 언제까지 그러한 하나님 온전치 못한 부끄러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이 얼마나 후회하시고 얼마나 그날의 부끄러움과 수치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 죽음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다지만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살은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고 했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 살았는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에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두렵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께 갈 것입니까? 물으며 고민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내가 이제 주님의 영광 앞에 서며 내가 바라며 사모하던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보겠노라고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바라오며 자신이 갈 곳을 바라오며 이 땅을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하늘으로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는 보좌에 서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눈으로 보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주님을 바라오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경건하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그리하여 우리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것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참된 신앙의,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속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에 속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미 그의 마음에 미혹당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패배자요. 또한 그분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경건하며 거룩하며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삶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변하며 삶을 새롭게 될 이유입니다. 바꾸십시오. 혁신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된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야고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가까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문 앞에 있는 것입니까? 곧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얼마나 우리는 더 가까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길이 참는 일들과 또한 마음을 굳게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그 날이 멀다고 생각하죠.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된 속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게으름과 또한 우리의 인생을 무관심에 방임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못하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어떤 일에 주님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착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온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삶을 가지고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시험과 미혹과 유혹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경향성은 여러분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여러분이 선택할 때 항상 우리는 내가 좋은 A를 선택하지 하나님이 좋은 B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향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좋은 걸 선택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선택할래? 아니면 오늘 드라마 보면서, 오락 프로그램 보면서, 또한 스포츠를 보면서 오늘 그렇게 시간을 보낼래?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향성은 항상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향성입니다. 그러한 경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이 경향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경향성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뭔가 의지를 발동하지 않는다면, 내 살아있는 생명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주목하고 무엇인가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과 무의식 속에서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항상 악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 마음에 혁신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은 그 필요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면 내 마음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면 나는 압니다. 주님, 그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변화하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은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자는 자기 마음을 압니다. 자기 마음의 상태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괴로움입니까? 하나님의 나오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 안 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과 상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요구하십시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내가 필요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이 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혁신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 삶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결심과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부족합니다. 여지껏 얼마나 많은 회개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결단과 얼마나 많은 고민했습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재편하며 삶을 바꾸는, 삶을 개혁하는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시작의 첫 단계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지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드는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은 그것을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지킨다는 말은 파수한다는 말입니다. 파수꾼이 망을 보며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수없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신중하게, 그 생각들을 하나씩 분석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 생각 가운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판별하셔야 합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의 영의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그것을 살펴보는 순간에 그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야 악한 생각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일 때마다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마음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그 생각을 통하여 그것을 걸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들 때 우리를 거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크린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걸러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걸러내십시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더 이상 생각에 진전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결과로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서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삶이 혁신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무엇을 결정할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것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또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그냥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해보고 사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것을 판단해보고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란 말에서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내가 밟아도 되는 길인지 오른발을 뗄 때 이곳에 발을 디뎌도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옳다고 판단되며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결정될 때 우리는 그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삽니다. 생각 없이 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된 생각과 마음이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거절하지 않는 것이 그걸 그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않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행하며 여러분이 어두운 길을 가며 여러분이 악을 선택할 때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마음을 그냥 내팽겨주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이 찔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내가 죄를 지매도 여러분의 양심이 전혀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은 더 슬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은 반드시 양심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음은 결단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것을 멸시하며 그것을 거역하려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승리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켜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한 대로 살고 싶어서,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육신의 생각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육체를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이 들었고 이러한 얘기들은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가 청교도들의 삶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책을 읽었고 또한 그들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에 실천해 낸 자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긴다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며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까? 멸시합니까? 자신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생각하십니까? 이후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다시금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에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마지막 부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들을, 다른 기회를 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편하는 기회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듣고 헛되이 듣는 사람들은 그날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편하십시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